36페이지에 23단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예수님의 생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공과 36페이지 23단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밀밭으로 가심. 제7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구약에서 다윗이 힘을 얻기 위해 진설병을 먹었던 행위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므로 이것을 정당화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었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리사가 이렇게 까먹었더니 안식일에 일했다. 참 그렇죠. 배고파서 먹는데 그걸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겠지요. 이런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것을 일을 하는 거라고 봤을까요? 물론 평상시에 밀 이삭을 까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고파서 먹었거든요. 그게 일이냐? 여러분이나 저나 밥 먹는 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일이 되겠죠.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환자여서 먹는 게 불편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밥 먹는 거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는 배가 고파서 지금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제 생각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밥을 안 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 밥해가지고 주잖아요. 먹으라고, 떠먹으라고. 성전이나 이런 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먹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걸 왜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밀을 까부르고 자기가 해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런 삶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었던 거고. 그걸 과연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안식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다윗도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병 있는 그 빵을 먹었어. 그럼 다윗이 대제사장이냐?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먹었어. 그거 갖고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만약에 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누군가가 죽을 만큼 배고파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진설병 있는 빵을 먹었다. 주님이 그렇다고요. 그거 먹었다고 죽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막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걸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 기진맥진한데 그걸 집어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다? 인간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들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일부 안식일 계통 이단들, 제7일 안식일 제예수 재림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회 우리 옆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분명히 토요일이 맞고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 같이 아침부터 밤 이렇게 가가 아니고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시간의 개념 단위가 우리하고 다르고 시작점도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모이는 거 토요일날 모이는 거 보면 낮에 모이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밤까지 그거 다 하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편한 대로 하고 요일은 우리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뭘 지키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맞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은 놀랍게도 사탄의 회당, 신성모독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유대인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일요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의 날이 맞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일요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실이라.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일요일에 섬긴다고 기독교에서 그날을 피할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이교도들이 월화수목금토 일 다 하면 우리는 예배 좋겠네요. 예배 안 드리고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무당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좋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고 일요일 날은 태양신 숭배한다니까 안 오고 그러겠네요? 아니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거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했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내가 그거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얘기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절기 이외에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절기 지키는 게 우리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전통적으로 일요일은 다 쉬지 않는가. 또한 일요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일요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입장이라면 안상홍 증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까요? 왜죠? 안상홍이 성령이니까 자기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일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떻고 목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잠깐 일부 안식일 계통 이단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등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이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이에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문지방을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칠했을 때 지금 죽음의 영이 지나갔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은 첫째 정월 14일 해질 때 지킨다. 둘째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셋째 할례를 행한 후에 먹어요.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 말씀. 신약의 유월절은 첫째, 정월 14일 해질 때 지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은 뭘 먹었죠? 어린 양의 고기만 먹었죠. 그죠? 피는 뭐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달라요, 이미. 셋째, 침례를 행한 후에 먹는다. 여기에 다른 게 있어요. 침례를 행한 후에 먹으면 주의 만찬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건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이 보통 하는 거잖아요. 교회 회원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날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개념이 다르다라는 사실. 24단계 갈릴리 밀밭에서 갈릴리 회당으로 가셨어요. 여덟 번째죠. 이적은 한 손 마른 사람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손이 마른 사람을. 25단계는 갈릴리 회당에서 다볼산으로 가십니다. 일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도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예수께서 나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택하심, 네 번째 기도, 12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심. 이건 이제 정식으로 세우는 때예요. 밤이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주께서는 12제자들을 택하신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제 딱 1년차 사역이 끝났을 때 2년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12명을 세팅을 끝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도마, 레위,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열심당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명을 택하셨는데 알지만 여기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는 12명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12제자가 바로 이때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마무리되고 2년차 사역을 시작하는 즈음에 12명의 제자를 완전하게 마무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그냥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12명 제자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차 사역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모인 사람들이 완전히 세팅이 된 건 1년차 사역이 끝나고 세워진 거예요. 자, 주께서는 다음 날도 계속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다 그러셨어요. 3. 두 번째 설교. 천국의 특성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천국 시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자, 행복으로 가는 8가지 통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를 담고 있는 산상수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모범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고요. 성경 속의 모범은 신약시대의 요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는 요셉,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자. 그들에게는 상급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성경 속의 모범은 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다. 제가 땅에 한 평도 없는 이유는 제가 온유하지를 못해서인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그 얘기를 사실 누가 진짜로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내게 땅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내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상급으로 못 받았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울.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 요즘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 그렇죠?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는 나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배려하고 그럴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선한 것으로 거둘 것이고요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두고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안 심었는데 거뒀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 중에 아주 쉽게 얻었다고, 쉽진 않지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그냥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구약의 요셉, 자,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을 본다. 왜? 마음의 청결하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을 닮을 거다 얘기죠. 화평케 하는 자, 바나바는 싸움을 중재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아닌가 봐요. 이 상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야, 누가 아들인지 대단하다. 확실히 달라.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아버지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소리 막 고리고리 지르고. 제가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들 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막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사건들 보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 다 사단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깨트리고 나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서로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다니엘, 천국을 유업으로 받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데요, 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자에게는 다른 또 상급도 주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산상수훈을 보면 성도들의 생활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5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위해 먼저 드려야 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라. 또 교회 헌금하게 만들려고 또 아주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 앞에 좀 가서 좀 그렇게 좀 얘기하시지. 꼭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집사님들 잡고 목자들 앞에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앞에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이런 얘기하고 그럼 이 얘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셔서 왜 이런 얘기하냐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안 할걸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재물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쓰지 말고. 자, 이 섬김, 황금률이라고 하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밥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시간도 내주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받아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세요. 내가 10명 하면 10명이 다 나한테 내가 해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나 밥 사주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사람들은 가지가 있어요. 수준이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뭐예요? 인생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쓰잘데기 없이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꼭 써야 되는 사람들, 함께 해야 되는 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베풀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네가 먹을 것을 밥을 사줬으면 밥을 얻어먹게 될 것이다. 이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주시는 원리예요. 세 번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갖춘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예. 그 아무 얘기도 안 하는, 할 수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말은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인데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대안이 있는, 그것은 우리가 보던 충언, 조언, 충고 이런 식인 것들. 그러게 아니면 그냥 말뿐인 비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함께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입 빨린 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것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어차피 효과도 없습니다. 괜히 욕만 먹을 겁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4. 염려. 삶의 염려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합니다. 아멘? 맞죠? 정상적인 부모. 물론 부모님이 병이 들거나 특별한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못 돌볼 겁니다. 성경은 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 그들이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은 자녀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누가?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조언하고 또 정말 충원하고 또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예요. 그분이 정상적인 하늘 아버지라면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겠죠. 그분이 아주 매정하고 자식을 낳기만 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에서도 잘 보기 힘든 그런 안 좋은 아버지라면 우리 쫄쫄 굶어 죽도록 만들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바,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걸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설명한 걸 잠깐 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그릇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뭔가 받을 때 내놓는 그릇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면 큰 그릇이니까 많이 담아주는 거고,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하니까 애게 그럼 요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내민 그릇이 조그매가지고 조금 당기다는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아이고 쪼잔하신 하나님 나한테 요거 줬다고.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요거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딱 들으면서 진짜 잘 설명을 하셨구나. 아, 이렇게 설명하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담는 그릇이 그릇.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가졌다, 대단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안 주실 때도 있고 나중에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왜 못 받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믿음조차 없는데 뭘 받기를 원한, 뭐 때만 되면 가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데 지금부터 믿을 테니까 막.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당장 생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하심이 쌓이면서 믿음이라는 게 강해지는 거지, 뭐 오늘 구원받고 내일 되니까 막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당장은 대단한 일을 벌일 것 같지만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초신자들 중에 뭐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막 다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조금씩 안 되죠. 뭐 믿어봤자, 뭐 교회 다녀봤자, 뭐 처음에는 조금 뭐 되는 것 같더니 뭐 나중에로 다 그러면서 뭐 한 5년 되려고 되면 나도 뭐 다 교회 다니고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뭐 40일 지금씩 해보고 다 해봤어. 뭐예요 이게? 처음에는 기대감에 내 믿음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잖아요.
고은우가 재롱 빼면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 그러면서 깎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막.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만나 먹으면서 이제 입맛이 변하듯이 아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아버지 내가 재롱 떨었는데 지금 이거 지금 딸랑 사탕 하나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줬냐? 걔가 대단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줬거든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해.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너에게서 보기 원하는 게 믿음 이외에는 뭘 보겠냐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종말했대. 보고 싶은데 없어. 그럼 뭘 줘요? 믿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받을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는,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정상적인 아버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자녀로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부자로 사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걱정거리나 믿는 자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만약에라도 정상적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상적이라는 얘기가 어떤지 몰라도 멀쩡한 육신 갖고 있는데 만약에 굶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 게으른 걸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따라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자식을 못 먹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다 먹여요. 두 끼를 먹는 아니고 한 끼를 먹는 아이 있어도 다 먹여요. 부모가 열심히 돌아다니면 다 할 수 있어요. 뭘 못하겠어요? 부모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아주 먹을 거 없고 이런 데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왜 못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당연한 믿음 아닙니까? 아주 진짜 단순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조차도 없어서 우리가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뭐 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는 데는 다른 건 뭘 믿겠습니까? 못 믿지. 목사님 그래도 의식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다 주신다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내가 정상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께 따져요. 소송을 거세요. 하나님께 이거 왜 안 주냐고.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냥 먹고 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로 살지를 못할지는 몰라도 먹고 사는 것의 문제는 정상적인 것에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뭘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못 살까 봐 염려하는 거죠. 밥 못 먹을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못 살까 봐요. 더 많이 누리고서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살면 다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죠. 이거는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구하러 나가야 되고 찾으러 나가야 되고 문을 두드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을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릴 생각을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 아니요. 이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이 얘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 근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 재물, 섬김, 비판, 염려, 기도에 대한 5가지 원리를 줬어요. 2가지 비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썼을 때 순서를 정해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것도 빛과 소금인데 왜 이렇게 써놨지? 소금, 빛? 교회 중에 광염이라는 교회가 많아요. 빛광자에 소금염자, 이 빛과 소금 때문에.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염광교회가 있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서로 싸워요.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는, 소금과 빛은 그렇게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금을 먼저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소금하고 빛은 조금 달라요.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것.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소금이고, 빛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탁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비추는 거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그리고 사랑을 비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소금은 어우러지는 거고 빛은 두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신 의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우러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세상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서 쓰겠냐, 그럼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니? 이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어디로 가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가야죠. 저기로. 주님이 저 데려갈 거예요, 아마. 이건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어둠컴컴한 죄악으로 가득되어 있는데, 그걸 밝힐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빛된 영향력이 없으면, 그래서 맨날 그 말 드는 그 안에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꽁꽁 숨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그 등잔대 밑에 있는 등, 빛, 이거는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거기를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존재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게 2가지 대조를 또 보여줍니다. 넓은 문, 2가지 문이 있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요, 이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찾는 이가 적다. 없다고 안 했어요. 적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많이 가는 데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2가지 나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고요, 참 교사의 모형, 언행일치. 이것도 2가지. 이게 좋은 나무, 또 이만희가 좋은 나무, 감람나무. 미치겠네. 또 이게 좋은 얘기인데, 나무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건 다 가져가서 지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가지고 다 좋은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건 다 가지고 가버리고 나무예요.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음, 거짓 교사의 모형이고요, 말만 해요. 말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그냥 안 좋은 열매, 이런 거겠죠. 2가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폭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이걸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폭풍에 무너지죠. 홍수가 나고 물 나고 이렇게 폭풍 치면 무너집니다. 인생의 두 가지 문 중엔 좁은 가야 되고요, 두 가지 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며, 두 가지 건축자가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귀한 삶의 원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말씀